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아스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25살에 보좌에 올라 29년을 통치하였다고 말씀하죠. 그가 왕이 올랐을 때 사실 남유다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왕이었던 요아스가 반란으로 암살된 뒤였기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이 굳건해지자 그는 과거 부왕을 죽인 이들을 처벌하죠. 정적들을 가장 먼저 제거한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절대로 죽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의 혈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왕이 죽었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어쨌든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면서 권력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3족구 이상을 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마샤는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자손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의 근거한 통치를 원했던 것이죠. 왕권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중심이 쭉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순종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용두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심으로 시작해서 반심으로 변했다가 혹은 아예 돌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향하는 변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어제까지 나눴던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철저한 헌신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타락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아들 아마샤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의 행적을 다룬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신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전쟁 이후에 교만함으로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죠. 부친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그에 따른 공동체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열왕기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온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어두운 면을 최대한 줄이고 의롭고 정직한 면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두운 면을, 인생의 그 부끄러운 면을 줄이고 빛 가운데 행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행함의 기준을 영원한 말씀 위에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리고 겸손히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샤의 행적 가운데 역대하 말씀에서 두 번째 언급하는 내용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을 줄이고 빛 가운데 행하려면 결국 악과 거짓과 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죠. 아마샤 왕은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자들을 모아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군대의 수가 무려 30만 명이었다. 그런데 전력이 약하다고 여겼을까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서 군사력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시키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용병을 동원하여 그들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예후의 가문과 연합하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지만 아마샤는 망설입니다. 이미 용병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그 엄청난 비용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소탐 대실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은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샤 왕에게 그 딜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아마샤 왕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장의 성과를 위해 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약속대로 주시죠. 아마 아마샤에게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큰 믿음의 담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함께하지 못했던 용병들은 분풀이라도 하듯 돌아가면서 유다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3,000명이나 살육합니다. 왜 그들과 처음부터 연합하거나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를 사실은 확인시켜 보여주십니다. 너무 늦지 않는 그럼에도 순종으로 더 큰 승리를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되지만 또한 많은 경우 이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과 거리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혹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미 행했을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돌이키는 회개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길로 갔던 그 죄악에 대한 결과는
그 열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남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결혼하고 외도하다 사생활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낳았던 그 아이가 쏙 어디 들어가나요? 혹처럼 붙어 다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나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하셔도 수치심은, 그 기억은, 그 후회하는 부끄러움은 조금 남겨 놓으십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수치심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 놓으신 수치심인데 그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용서받지 혹은 못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회개할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심을 왜 남겨놓으시냐 하면, 그래야지 내가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남겨놓으신 은혜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 핍박하였던 그 바울의 과거를 늘 떠올리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들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회개한 죄가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다시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치심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과거의 죄 아래 호적되던 나의 부끄러움을 이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처음 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겸손히 묻게 하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오니 내 인생의 기준이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성과를 위해 악한 세력과 거짓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길로 갔을지라도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미 용서하신 죄의 흔적을 부끄러움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와 증거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있을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또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또 기쁨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3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우리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서 한 6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2차례 상공부를 또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600명의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려가서 선발대로 내려가서 지금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이 우리 간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큰 또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몇몇 목회자들이 지금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환절기에 지금 감기가 다들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앞에서 섬기고 있는데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